날씨도 추운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데다가 목사님은 모셔야 되고, 정말 동암교회가 아마 지금까지 세워진 이래로 가장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때 잘 인도받아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인데 또 회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해서 제가 적당히 말씀은 또 못하겠고 제대로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되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나눌 간증이 참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나누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4번 이렇게 개척을 하면서 주셨던 은혜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선입견이 있습니다. 무슨 선입견이 있냐면 갈멜산 생각이 빨리 떠오릅니다.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에서 응답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2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갈멜산의 응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아니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거 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응답받은 거 하고 어떤 응답이 크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죽지 않고 승천했던 이 응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갈멜산의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타내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서 승천하는 건 내 개인적인 응답이고 갈멜산의 응답은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도록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은 열왕기상 18장에만 관심이 많지 열왕기상 17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엘리야는 갈멜산에 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7장 전체에 1절에서 24절 5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이요 전부 다 준비한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축구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하실까봐 최순영 씨가 목회자 축구대회를 했었어요. 현역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축구 시합에 나오거든요. 결승전에 우리가 붙은 팀이 이영무 목사님 팀하고 붙었어요. 아마 우리 연배는 이영무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실 거예요. 차범근 감독하고 같이 뛰었던 분인데 체육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학생들을 데리고 왔는데 결승전에 우리하고 붙은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2대1로 이겼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득점왕을 했거든요. 이제 조금 인정해 주시네요. 이게 사람이 좀 어필을 해야 돼요. 지금도 이제 축구하면 저한테 오는 거는 닭꼬링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지기 시작했어요.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 이제 그렇게 좋은 팀으로 가지는 않았는데 딱 갔는데 손흥민이 하는 것을 보고
독일의 그 프로축구 클럽에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 클럽에 코치로 오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나는 절대로 안 가겠다. 왜냐하면 한국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래서 어, 스카우트 하시는 분이 한국에 춘천까지 와서 딱 본 거예요.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7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팀도 안 되는데 이걸 가르치겠다고 그 제의를 거절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이 공을 추리핑하는데 이게 수준이 일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영국에 이제 토트넘으로 갔는데 토트넘에서 다시 무슨 제의를 했냐면 우리 모든 클럽의 유소년 코치를 손은정 씨가 와서 하면 좋겠다. 난 안 간다. 근데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면 손흥민이 중학교 다닐 때까지 경기를 안 보냈어요. 경기를 안 내보냈어요. 그리고 뭐만 했느냐? 공을 다루는 기본기만 한 거예요. 기본기. 그리고 겨우 동북고등학교 가가지고 조금 축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축구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황의조 선수를 잘 알죠? 황의조 선수. 일본에서 뛰고 지금 프랑스에 가서 뛰고 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데 2%가 부족한 게 손흥민이 차는 거하고 이 친구 차는 거하고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손흥민은 마지막 골대 앞에 가가지고 체력이 떨어지지 않고 공을 항상 감아서 때립니다. 인사이드로 때려요. 나중에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대면서 공을 차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면은 정확도가 이렇게 차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 46%의 정확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케인이나 이런 선수들은 한 26% 이렇게 되는데, 근데 황의조는 골대 앞에까지 열심히 갔는데 거기서 체력이 달려가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차고 하니까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선수인데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골대 앞에 가서 꼬링을 넣고 못 넣고 하는. 나중에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손흥민이 차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이번에도 이제 101골 넣을 때 이렇게 차는 걸 보면은 마지막에 힘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세가지고 못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체력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손흥민 아버지가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기본기가 없이 자기가 축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만큼은 철저하게 이 기본기를 갖춰 놓았더니 지금 전성기 때에 그 기본기에 의해서 그가 경기를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또 여기 와가지고 축구 강의하면 안 되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 16장에 가서 보면은 아합 왕이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세벨이 악한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좀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1절에 오늘 17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합에게 가서 만약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슬이나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합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1절이 그대로 기록되어졌어요. 제가 볼게요. 길르앗 세우고 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이게 뭐냐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는데 사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아합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자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를
1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열정이나 헌신, 충성, 이거는 누구도 못 따라갈 정도로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대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이 엘리야를 뭘 다스리느냐? 자기 열정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죠. 자기 열정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17장 1절에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가서 너 말이 없으면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18장 1절을 다 한번 보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17장 1절하고 18장 1절하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7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엘리야 자기 열정과 충성에 의해서 아합에게 갔지만 18장 1절에는 엘리야가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17장과 18장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충성 알겠어요. 내가 너 충성 알겠다. 너 헌신 알겠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냐면 21일 동안 매일 전도하고 매주 전도했어요. 21일 동안을 매일 전도를 했더니 지역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지역이었는데, 신도시 지역이었는데 거의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전도하니까 지역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중국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목회했는데요, 이걸 내려놓고 중국에 간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교회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의 한 3, 400명 정도 이 성도들이 모이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이게 매일 저녁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고 새벽에 끊임없이 있고 전도하자고 하면 끊임없이 전도하고 정말 이 공동체가 깨어있는, 그리고 헌신하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가라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지진 않았지만 20대 제가 그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와, 이게요, 이걸 제 개인적으로 이걸 마음에 순종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마지막 날 저희들이 중국 간다니까 파송 예배 드리는데 헌금이 57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 570만 원 가지고 간 거예요, 중국에. 그런데 중국 땅에서 7년 3개월 만에 종교국 통계로 2,300명 한인교회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북경에서는 두 번째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계속 중국에 살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아직도 너희 열정, 자기 충성이 있으니 내려놔. 그리고 그대로 놓고, 심지어 컴퓨터 책상 다 그대로 놓고 빈몸으로 또 나오게 만들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는.
저는 이 1년에 한 2번의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는 지금까지 못 갔습니다. 이게 아픔으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갔다 와가지고 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한 3년 가더라고요. 하나님, 저 중국 땅에 물폭탄이 좀 내려가지고 2008년도 올림픽이 제대로 안 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공항국이 불이 나게 해 주옵소서. 말은 하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생리별을 시켰잖아요. 교회와 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열정, 내 충성, 내 욕심, 이거를 내려놓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다시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무슨 갈등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다시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북경에서처럼 다시 나를 세워주실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순식간에 120명이 되기는 했어요. 120명이 됐는데 그 다음엔 안 느는 거예요. 저는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중국 문만 열려라. 중국 내가 가서 다시 사역하리라. 계속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고 또 중국 사람들에 대한 미운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고 이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만 이게 잘 안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 개척했는데 밑에가 모텔이에요. 모텔인데 이 대부분이요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금요일 날은 저녁마다 매주 막 드럼을 때리면서 막 기도하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왔다 다 나가버리고 대부분 밤늦게 오는데 새벽에 그냥 의자를 두드리면서 쥐 하니까 또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우리 있는 동안에 주인이 4번이 바뀌었어요. 4번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강대상에서 저는 새벽에 쥐 막 이게 지금 상처가 많은 주여는요 이게 들어도 별로 은혜가 안 되거든요. 치유된 주여가 나와야 되는데 상처가 많은 주여는 막 이게 막 신경질 주여도 나오고 막 이게.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너 중국 사람들 사랑하느냐? 제가 제한적으로 사랑했어요.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 사역하기 위해서만 사랑했지 제가 본질적으로 중국 사람들 사랑하지 않았더라고요. 주님 제가 다 사랑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하도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가짜네. 중국 선교 한다고 갔는데 중국 영혼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진짜 다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더러운지. 교통질서 안 지키는데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하여튼 매일 나가면 교통사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궁극적 아가페 사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지. 나도 알겠어요. 나도 이런 마음이면 안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내 스스로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주님이 진짜 제 마음을 흔드는데 너 그러면 가짜 아니야. 근데 중국에서 가짜로 사야겠어? 그리고 그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중국 사람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내가 중국 사람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가 너무나 길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합병까지 되는데 너무나 길어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본문에 있는데 이제 거기 동기부여까지만 할게요. 제가 그 다음 얘기는 안 되겠고 이제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막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마음에서 막 불일들 일어나는데 이제는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남은 여생 내가 이 전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막 고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안산 동산교회에서 셀 세미나로 싱가포르과 인도네시아를 가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를 이제 가는데, 싱가포르 들렸다가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싱가포르에 갔는데 이제 우리 후배가 전주에서 목회하는데 저는 혼자 가고 거기는 부부가 왔고, 그래서 뭐 밤에 내려갔어요. 밑에 호텔이어서, 밑에 층이어서. 봤더니 이제 이 친구는 일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저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한 300명 되는 교회에 가가지고 한 1,500명 부흥으로 시켰거든요, 전주에서. 그래서 이제 노하우 좀 얘기해라. 나 지금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랬더니 형님 그러지 말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뭔 훈련인데? 빌립 전도 훈련이라고, 이게 12주 기간에 전도를 하고 실습을 하는, 훈련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딘데? 있다고. 그래 이제 연락처를 받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빨리 오고 싶어요. 왜냐면 전도 훈련 받고 싶어서. 그래 와서 전화를 딱 했더니 첫 주가 지난 거예요. 시작한 지 받아주겠냐? 받아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서 전화를 했어요. 훈련을 할 수 있는 분들 딱 했더니 세상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15명이 훈련 받겠다는 거예요. 12주 동안이요. 제가 똑같이 우리 권사님이 조장, 저는 조원 해가지고 앉아서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할 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이 영적인 문화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인데 갑자기 밀가루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밀가루. 웬 밀가루를 또 가져오라고 할까? 그래서 밀가루를 가지고 왔더니 오전에 강의를 끝나고 오후에 실습에 나가는데 오늘은 부침개 전도라는 거예요. 이 웬 부침개 전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부침개 붙이고 저는 부침개를 들고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광명시청 뒤에 공설운동장이 있어요. 공설운동장 뒤에 스탠드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고 전도할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부침개를 갖다 주고 전도를 딱 하는데 거기서 딱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 도시에서는, 너가 사는 곳에서는 이 부침개 전도가 맞을 거야. 요거 해봐. 그거로부터 시작되어서 1년 6개월 동안을 하루에 밀가루 10kg씩을 부침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그 응답이, 기가 막힌 응답들이 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중국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게 하시는데, 오늘 엘리야를 보니까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시는. 이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던 이 상황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 뭐 이런 이제 까마귀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18장을 위해서 왜 그리시네가에 엘리야가 가야만 했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엘리야가 경험을 해야 850대 1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850대 1의 싸움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계속해서 이 시냇물이 마르기까지 아침에도 하나님 경험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떠세요?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엘리야에게는
850대 1이건 8만 5천 명이거든 주 숫자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왜? 17장 상황 속에서 이미 그가 다 하나님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제가 개척하는데 저는 교회에서 하도 전도사 때 국수만 먹고 주일날 사역해가지고, 국수는요 밥이 아니에요, 간식이지. 근데 왜 그걸 주일날 교회에서 밥으로 주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섬겼던 교회는 매주 국수 주었어요. 20대 초반에 20대 중반 넘어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루에 6끼 먹었는데 그거 국수 한 그릇 먹고 주일날 봉사하려니까 사람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정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국수는 없다. 무조건 밥이다. 그런데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는데 밥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상하다 봤더니 쌀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다 견디겠는데 저는 배고프면 목회 못합니다, 이거였어요. 잘 먹여주셔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 별로 금식 없어요. 그냥 무조건 먹고 하는데, 그래서 금식을 별로 잘 못해요. 그래서 3일 금식하면 이틀 하고 3일째 먹고 막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가 금식한다면 조용히 금식하라 그래요. 소문내지 말고 금식하라. 어차피 깰 거니까 조용히 금식해라. 그만큼 제가 이제 금식을 잘 못하는데 쌀이 떨어졌다는. 하나님, 약속이 아닌데, 이게 약속하신 게 아닌데 이게 지금. 근데요, 이틀이 지나지 않았는데 누가 80kg 한 가마 쌀을 메고 오는 거예요. 쌀집에서 메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갖다 주라 그랬대요. 한 가마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 첫 번째 등록한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이분이 20kg 한 포대를 메고 왔어요. 이건 또 뭐야?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권찰님이 계시는데 세상에 바켓스에다가 쌀을 한 바켓을 가져왔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11조 한대요.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쌀을 11조 한 사람 그때 처음 봤어요. 그 뒤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여튼 11조를 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한 바켓스 20kg, 80kg.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단순하게 쌀이 생겼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먹는 게 해결됐다 이 문제 아닌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구나 라는 걸 저는 이제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300만 원 보증금에 월세가 23만 원인데 성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고등학생 하나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근데 사례비는 고사하고 지금 월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가 그렇게 빨리 돌아와요. 지도 같게 빨리 들어와 월세가. 그런데 어떤 때가 되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나왔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집사님인데 저희들이 사는 지역으로 이사 왔는데 나는 우리 교회로 오기 위해서 전화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로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11조가 모아진 거예요. 11조가 모아져가지고 11조 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11조 내기 위해서 연락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딱 했는데 얼마겠어요? 23만 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을 경험한, 한 번도 임대료 밀린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두 가지만 초월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들을 맡겨도 두렵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해야 돼요. 중국 가기 전에 이제 90평에서 이제 저희들이 신도시로 이사해서 90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이 돼가지고 꽉 찼어요. 그 옆에도 어린이집하고 이제 한 층인데 반절 나누고 선교원, 그 다음에 본당. 너무나 꽉 차니까 180평을 얻는 거예요, 이제. 180평이 이제 8층인데 고가 이 정도 높아요.
그냥 상가 건물인데 라운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꼭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서실로 나간다는 거예요. 독서실로 나가면 이거 심각한 상황을 벌이. 우리 날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것도 날마다 싸우게 생겼는데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근데 본래 이제 찜질방 자리였는데 다 철거하고 갔는데 혼자 올라가가지고 여기는 강대상 자리, 여기는 피아노 자리, 여기는 드럼 자리 혼자 막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층이니까 그냥 올라가서 시간만 나면 올라가서 독서실로 나간다고? 그건 안 되지. 그 사장님을 찾아서 불렀어요. 사장님 좀 한번 뵐까요? 교회 뒤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이 8층 말입니다. 교회에서 써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생각해보고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끝.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뵙지요. 그때는 이제 목양실로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쓰신다고 하는데 쓰시죠. 예, 그런데 돈은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도 쓰시죠. 보증금은 못 주지만 월세는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 3억에 300 정도, 한 3억에 한 400 정도 주어야 돼요. 우리가 한 267주니까 그냥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자, 계약서 우리끼리 씁시다. 그 자리에 앉아서 계약서를 막 쓰고 딱 집어다 놓고 직분을 얘기하세요. 느낌이 오잖아요. 직분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처분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목사가 이걸 안 주고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런데요, 180평 여러분들 인테리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돈 하나도 없고. 근데요, 3주 만에 인테리어 해가지고 의자까지 다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걸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경험하게 하시네? 이렇게도 경험하게 하시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진짜 이제 우리 교회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1년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거라. 사르밧으로 가면은 과부가 너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너를 섬기게 할 거다. 알겠습니다. 미련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르밧으로 갑니다. 진짜 재밌어요. 이제 좀 설명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갔는데 과부가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죠. 누가 대접할 거다? 과부가 대접할 거다. 사르밧 과부가 대접할 거다. 거기 가면. 그런데 응답과 현실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응답과 현실이 맞지 않는 거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누구밖에 없느냐?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기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엘리야가 그 믿음이 있으니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는 자기가 이 문제를 풀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엘리야가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들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믿음이 성장해서 내가 그 상황을 만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이 단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단계에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그리시네가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중국에 이제 저희들이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건물을 얻었어요. 앞뒤 거리가 57m. 예,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은 별로 놀라지를 않느네. 석 달 임대료가 지금 우리 현재 돈으로 하면 6천만 원 정도. 이제 조금 놀라시네. 돈 얘기하니까 놀라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씩 임대료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임대료 안 주면은요, 꼭 예배 시간에 전기 끊겠대요. 주일날. 진짜. 근데 석 달에 한 번씩 다가오는데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교 안 하면 돼. 선교 안 하면 그거 그냥 임대료 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27%를 계속 그 선교를 우리가 했으니까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담이 돼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응답될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딱 금식하려고 작정했더니 오늘 집사님 한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세상의 주님을 깊이 있게 사귀고 아직도 코에서는 연기가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인데 그 영성이 뛰어난 분은 아닌데 이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에 불렀어요. 집사님, 여차저차 해서 교회 임대료가 석 달에 33만 원 중국 돈 나가는데 좀 임대료 1년 정도 부담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한 번도 아니고 1년 동안 제가 임대료 어떻게 하냐고. 저는 못 하겠다고. 아니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지.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 알았다고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에 4시인데 4시 예배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아침은 제가 금식하고 점심부터 제가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금식하는 걸 가장 힘들어 하세요. 왜냐, 금식을 못하는 놈이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러나 이제 난 이번에 이거 배수진 않지만 안 되겠어요. 왜냐면 이거 너무나 석 달에 한 번씩 오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은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건물을 얻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응답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쪽에 앉아 있고 이제 찬양을 막 지금 하고 있어요. 오후 예배 4시부터. 저희 예배팀이
한 50명에서 한 70명 됐어요. 찬양하는 팀이 중국에서. 대학생들이 나가지고 팍 찬양. 갑자기 그 찬양하는 이 사이에 이쪽에서 앉아 있다가 쭉 누가 뭘 들고 나와요. 봤더니 어제 그 집사님이 용수철 노트를 찢어가지고 이거 써가지고 온 거예요. 이쪽으로. 봤더니 뭐라고 썼느냐 봤더니 1년 임대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이야, 오늘 밤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우리는 응답되면 바로 밥 먹어요. 바로 밥 먹어. 이틀 갈 필요도 없어. 바로 밥 먹어. 밥 먹어. 오늘 밥 먹는다. 오늘 밥 먹어. 너무나 감사. 나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1년 임대료 책임지는 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10,000원짜리 33다발이요.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가. 봉투에 들어가는 게 없어. 이게 헌금함에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싸가지고 그냥 집사님 임대료인데 그러면 이렇게 들고 야 좀 그렇다. 그러니까 또 봉투에다 들고 오고 야 좀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득제도 그렇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1년만 한 게 아니라 이번에 1년 6개월을 했어요. 1년 6개월. 잊을 수 없죠. 이런 부분에 잊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가 너무나 길어진다. 하면서 벌써 1시 반에 시작했는데 2시 24분인데 조금만 더 할까요? 괜찮아요? 은혜가 돼요? 원래 오후 예배는 30분 넘어가면 재미가 없어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 돼.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독서실 그러니까 학원 독서실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주중에는 학원이고 주일날만 독서실 쓰는 거예요. 이제 한 30명 모였어요.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와, 우리 집사님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건물을 340평짜리를 계약을 한 거예요. 자기들 계약금도 없는데, 교회 계약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렇게 900만 원을 내가지고 교회 계약을 했는데 그 건물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8억 5천 융자를 받았는데 이분이 7억 5천에 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이분이 이자를 갚지를 못해서 대학 교수인데 은행에서 학교 총장한테 계속 연락이 가니까 이분이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1억을 자기가 갚고 7억 5천에 내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근데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얻어야 돼요? 100% 전액 융자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든 여러분 100% 융자 되는 해주는 은행이 없어요. 부동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저 계약금을 떼는지 안 떼는지. 근데 저한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둘이 서울, 경기도 다 다녔어요. 은행은. 중국에 갈 때 왔던 탁구를 지도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거기 아시죠? 그 탁구 치는데 은행의 관계자 되는 분이 좀 높은 분이 계세요. 같이 갈래요? 오케이, 가자. 갔어요. 서류를 가지고 왔더니 직원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네. 뭔 말이야 이게? 하여튼 이제 이거 좀 잘 보시고 우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이제 세게 이분 때문에 세게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그걸 밑에 딱 내려갔더니 목사님 필요한 서류 가져오세요. 제가 갖다 드리죠. 그런데 그 정도 하려면은 저기 감정가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요 7억 5천 전액을 융자를 받아서 건물을 사게 만든. 그래서 이게 지금 아멘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이게 간이 녹아서 내려간 걸 아멘을 너무나 쉽게 하는데, 응? 오늘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때문에 누가 헌금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이때는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나는 그때가 약간의 갈멜산의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얘기하고 좀 해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교회 온지 이제 교회 개척해서 이게 얼마나 되었겠어요? 얼마 안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권찰님, 목사님 좀 뵙지요. 왜요? 아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부지를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 제가 아들 두려고 보석을 남겨놨는데 보석을 빨리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보석을 한 박스를 들고 온 거예요. 이 보석이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본래 보석 가게를 하고 보석 감정사였는데 큰아들 몫으로 이걸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아침에 기도한 거라고. 근데 내가 이거 보석을 어디 갖다 팔겠냐 이거. 난 한 1억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보석이 가공되어서 이렇게 맞게 하지만 우리가 팔 때는 이거 다 빼버리고 이거는 이것대로 하니까 제 값을 못 받는 거예요. 다 팔아보니까 1,300만 원이에요. 나는 우리 인테리어 다 할 줄 알았어요. 그것 가지고. 저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엘리야를 왜 세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는지 저는 알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네 번째 단계로 갈 때 이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보세요.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살아난 것만 보세요. 살아난 것. 자,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이가 살아났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자기 열정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게 만들고 죽은 아이 살아나는 걸 경험합니다. 누가? 엘리야가. 그러면 죽은 아이까지 살아났던 것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응답에 대한 불안함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갈멜산에서 부르시는,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때는 엘리야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동함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저는 이런 사역자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예. 그래서 신앙은 이론과 실체가 하나 될 때에 그 다음에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